오늘은 제가 성경 공부 안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성탄절에 관한 말씀 오늘 전하고 또 내일 성탄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렛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으셨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기억하셔요? 기억이 안 나요? 다시 돌려드릴게요. 자, 어디가 노란색이었는가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세라를 낳고 제가 왜 노란색에다가 이렇게 노란색을 칠했을까요? 말씀에다가 지금 낳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남자가 낳았어요. 그렇죠? 족보는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족보에는 여자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남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그랬어요. 근데 노란색에는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보세요. 살몬은 라합 여자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대요. 이새는 다윗을 남자가 낳았죠. 그런데 다윗은 누구에게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또 여자예요. 그리고 보세요. 계속 남자가 낳다가 마지막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가 낳았어요? 예수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족보는 남성의 이름만 올리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정확하게 4명이 나타나 있고 한 분은 밧세바인데 우리아의 아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를 해서 총 5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말, 두 번째 라합, 기생 라합, 세 번째 이방 여자 모압 룻, 네 번째 우리가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하는 밧세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5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만약에 여성이
족보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신분이나 품격이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마치 우리나라 화폐 5만 원권의 심사임당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그 정도는 돼야 족보에 올릴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여인들은 시아버지와 근친상간한 이방인 며느리 다말, 가나안의 창녀였던 라합, 이스라엘의 총회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기부여한 여인이었던 밧세바, 결혼 전에 잉태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이었던 마리아와 같이 하나같이 자랑할 수 없는 수치와 실패들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가장 자랑해야 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것이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다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이삭 이야기예요? 야곱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가 가장 길어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무려 13장이나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얘기하려고 했느냐?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결국에 누구를 구원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누구를 구원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림자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의 주인공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야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그림이,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시작하면서 37장에는 요셉이 누명을 쓰고 팔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38장에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탁 끼어들어요. 창세기 38장에 무슨 이야기가 끼어드느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의 중간에, 그것도 첫 서두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왜 유다 이야기가 나와야 되느냐 말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유다가 한 일이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자고 한 형제 네 번째 형이 누구냐? 유다였었어요. 창세기 37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갑자기 유다가 딱 등장해요. 요셉을 팔 때에. 그리고 나서 38장으로 가서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38장, 창세기 38장은 우리가 정말로 읽을 때 낯뜨거워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근친상간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38장 2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벌써 수아라고 하는 그 가나안 여자에게서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엘, 오난, 셀라, 삼형제예요.
그런데 엘에게 아내를 구해 줬는데 그 아내도 가나안 여자로 알려진 다말이었습니다.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엘이, 첫째 아들 엘이 자기 부인 다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을 죽여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첫째 장자가 죽었으니까 장자를 통해서 이어질 장자가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대를 이어줄 손자가 없는 상황에서 엘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보지 못하고 엘이 죽고 말았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고대 근동법에 의하면 형수치수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형의 아들을 동생이 대신 형수에게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아들이 형이 받아야 할 이 재산을 형의 그 아들에게 물려줘야 했는데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수를 통해서 낳아준 아들이기 때문에 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 다말에게 가서 형의 아들을, 엘의 아들을 낳아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왜? 그래야지 대가 이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오난이, 둘째 아들이 형수 다말에게 가서 악을 범합니다. 무슨 악을 범했느냐?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19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창세기 3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오난이 형수에게, 다말에게 아이를 낳아주면은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형이 죽고 형에게 돌아갈 재산이 형의 자식이 없으면 누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더 오게 되는 거예요, 오난에게. 그러니까 그 재산을 자기가 더 갖기 위해서 형수에게 아들을 안 낳아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셨어요. 유다는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셀라도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엘도 죽고 오난도 죽은 것처럼 셀라, 이 마지막 아들도 죽게 될까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유다, 다말에게 너는 친정에 가서 좀 기다리고 있어라. 셀라가 장성하면은 내가 너를 불러줄게. 그래서 다말은요, 아버지 유다, 시아버지 유다의 말을 믿고 친정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셀라가 장성했는데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친정 아버지 유다가 딥나라고 하는 곳에 유목민족들이니까 양털을 깎으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말이 얼굴에다가 베일을 가리고 창녀처럼 하고 딥나에서 시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유혹하려고요. 그리고 며느리를 몰라본 시아버지 유다는요, 결국에 이 다말을 그냥 창녀인 줄 알고 하룻밤 관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돈 가지고 온 게 없으니까 약조물을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약조물로 무엇을 주느냐?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줘요. 3가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아버지 유다는요, 집으로 돌아가서 그 창녀에게 내가 약조물을 줬으니까 그 약조물을 가져오고 염소 새끼를 보내서 그 약조물을 받아와라 그거 했는데 창녀는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유다는 그럼 없던 일로 하자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친정에 가 있는 자기 며느리 다말의 배가 불러온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가 불러 화형시켜버려라. 왜? 간음했으니까. 화형시켜버려라 라고 한 거예요. 그때 다말이
짠 하고 내민 게 뭐냐? 이거 준 사람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미는데 누구 거였느냐? 유다 거였어요. 자기 거였어요. 그때 유다가 한 말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다말이 자기보다 더 옳다라고 말한 이유가 자신은 자기의 욕심으로 유다의 자신의 대가 끊어지는 상황에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런데 다말은 유다 자신의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해서 창녀의 모습으로 낮아진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네가 내 대를 이어주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쌍둥이였는데 베레스와 세라였고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요셉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나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예수님의 그림자로 나타난 요셉의 지파에서, 요셉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야곱의 형제들을 더럽힌 유다 지파에서 다말이라고 하는 낮아지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다말의 낮아짐, 약자였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두 번째 여인은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러분 당시 가장 타락한 문화권이었던 가나안에서 가장 낮은 계층인 기생으로, 창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어요. 이 선택이 자신을 천대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복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여인들한테는 잘못하면 온유해라도 서리가 내린다고 잘못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목숨을 건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라합은 자신의 혈통이나 자신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모든 죄가 현재의 믿음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우리는 대부분 죄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요, 자신의 그 과거의 모든 죄가 현재의 믿음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자신의 과거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스라엘의 족장인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세 번째 여자인 룻과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한 보아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에 미련을 두고,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분이 누구냐? 롯의 아내예요. 그러니 롯은 이제 대가 끊어졌어요. 왜? 딸 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딸 둘이 생각할 때에 아버지의 대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대를 이어줄까 생각한 끝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첫째 딸이 들어가고
둘째 딸이 들어가서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절대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되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야훼 총회에 들어와서도 안 된다라고 신명기 율법서에다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야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의 뜻은 뭐냐? 떡집, 빵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떡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교회에 말씀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교회마다 말씀이 넘쳐나는데 먹을 말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홍수가 나면은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는 말씀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넘쳐나야 돼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 떡집에 말씀, 그러니까 떡이 사라져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과 나옴이라고 하는 부인과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 이 4명의 가족이 길을 떠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탈출하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탈출했겠습니까?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근데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갔는데 그 땅이 바로 모압 땅이었어요. 그 모압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이 가족은요 결단했을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로 못 돌아간다. 왜? 야훼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저주받은 백성의 땅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왔으니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간다, 베들레헴으로 못 돌아간다, 결단하고 죽더라도 여기서 죽어야 된다라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는지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아들들 여기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나오미는요 결혼을 시켜요.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그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을 더 만들고 말았어요. 간 것도 잘못됐지만 이방 여자, 그것도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첫째 아들 말론과 둘째 아들 기론이 또 죽고 맙니다. 줄초상이 났어요. 줄초상이. 이제 여자 3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래도 남녀 평등 사회가 되어서 여자분들도 어디서든지 일을 하고 남자처럼 사례를 받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요 당시에 여자들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몸을 파는 일밖에 없었어요. 이 세 여인이 무엇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이 잘못은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나만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된다. 나만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된다. 나만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두 아들 죽이고 남편 말아먹은 여인이라고 내가 욕바지하면 된다. 내가 욕먹으면 된다. 너희 둘은 이방 여자니까 여기서 새 남자 얻어서 여기서 결혼하고 살아라. 오르바와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르바는,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눈물 흘리고 떠나갑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에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강요가 아닌 자유의지로 선택한 진정한 회심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강요가 아닌 자기 의지로 선택한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진정한 회심. 룻을 통해서 야훼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룻이 베들레헴에 갔고 유력한 이스라엘 청년 보아스를 만나서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으로서 올라가는 야훼 총회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라는 저주가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저주를 복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느냐?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오벳이에요.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인이 누구냐? 오늘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는 밧세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 모든 여인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잘못된 이야기인 것 같다, 이 사람들 이방인인데 이 사람들 지금 인간적으로 너무 근친상간하고 잘못됐는데 기생이었는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밧세바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이 사람이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할 때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 맞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했지. 그리고 우리아를,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였지. 그래서 죄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밧세바는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입니다. 자기가 다말처럼 시아버지를 유혹하려고 다윗을 유혹하지도 않았고, 라합처럼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기생 역할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자기를 보고 흠모해서 결국에 왕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숙명처럼 그 운명을 받아들인 비련의 여인이었어요. 왜? 우리아가 죽었을 때, 전쟁에 나가서 죽었을 때 이 밧세바가요 통곡하고 운 장면이 사무엘하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왕궁에 있을 때 다윗이 자기를 아내로 삼으려고 불러들였을 때에 소리내어 운다라는 것이 왕의 귀에 들리면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소리내어 울었다는 건 그만큼 비련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말과 라합과 룻은 능동적으로 좀 자기가 뭔가 하려고 실행으로 옮긴 여인이라면, 밧세바는요 침묵하면서 묵묵히 견뎌낸 여인이에요. 침묵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셨고, 솔로몬을 낳았을 때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위로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었어요.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억될 만한 솔로몬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밧세바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열심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일을 하든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침묵하며 따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당시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고 한다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전통과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상황은 가브리엘 천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뭐 그렇게 크게 손해볼 것 같지 않아서 수용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도 아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브리엘 천사장의 말을 듣고 나니까 깨달아졌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저 받아들이겠다라는 신앙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처녀인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겠다라는 이 말이 그 당시 마리아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남편 요셉이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약혼한 사이지만 의로운 사람이고 마리아를 끔찍히 사랑한다고 해도 당시 관행대로라면은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겁니다. 왜?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몰라야 되는데 알아서 아기가 들어섰으니까. 요셉이 너무 마리아를 사랑해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 사고 쳐서 먼저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마리아를 감싸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을 때, 나중에 결혼한 이후에 요셉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이 아이가 정말로 내 아이가 아닌데 누구의 남자의 아이인가라고 의심하였다면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이후의 결혼 생활이 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겁니까?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한 번도 여러분 비가 내린 적이 없던 고대 시대에 비가 내린다라는 말씀을 듣고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은 노아나 100세 때 얻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행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미친 노인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100년 동안 배를 짓는 노아의 심정 생각해 보셨어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옆에서 말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누가 그걸 이해해 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내 주님의 말씀대로 이 종에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을 그냥 쉽게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못해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을 희생하는 요구입니다. 믿음을 희생을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더 힘든 거겠죠. 그때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고백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여인들처럼 남성 중심의 힘과 권력의 세상에 힘없고 약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죄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게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5명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로 얼룩져 있고 저주와 패배의식 속에 빠져 있는 약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말처럼 자신에게 돌아올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기업을 포기하지 마세요.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과거를 뛰어넘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에 빠져 있지 말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룻처럼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밧세바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작고 연약한 여인들의 결단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나타나셔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선택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방인들과 약자였던 여인들을 통해서 수치스러운 죄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는 주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도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피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의 예상과는 늘 빗나가는 하나님의 뜻은 늘 참 신비롭고 역설적이고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희망을 가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나약하고 미련하고 아둔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그 한 분 때문에 희망이 있고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고 세상에 지혜로운 자, 권력이 많은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들어서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그것이 성탄이고, 초림하셨던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이었고, 두 번째 재림의 성탄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성탄이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은 계수할 겁니다. 카운트라 그러죠. 달란트를 배로 남겼는지. 우린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을 배로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많아서 남기는 게 아니라 다말처럼, 룻처럼, 라합처럼, 밧세바처럼, 마리아처럼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이 너무 나약하지만, 내 모습이 너무너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만,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릴 때에, 순종할 때에 여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했던 마리아의 고백이 희생하는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도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지만 여러분들이 하시겠다고 할 때에 일을 하시는 너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억지로 우리들에게 일을 안 시켜요. 하고 싶다 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내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자녀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문제를, 내 삶을 내어놓을 때, 그때가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몸,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를 책임져 달라고, 그 거룩한 성탄절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